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나온 본향을 사모하니 곧 돌아갈 데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이끌음 받으심을 부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반석을 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시간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고향 가신다고 예배에 나오지 못한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일단 30이고 60이고 되기를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앞뒤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로서 프랑스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지성 사르트르가 1980년 3월 폐부종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원에서 한 달 가까이 지내는 동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요 소리를 지르고 마치 막 발악을 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르트르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의 죽음에 대해 한 신문에 사설이 실렸는데요. 그 사설이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면 사르트르가 마지막을 미치광이처럼 지낸 이유는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반면에 독일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신학자요 목사인 보네퍼는 세계대 2차 전쟁 때요 나치 정권에 항거하다가 이제 감옥에 투옥되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간수가 자기 감방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보네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목사님은 직감적으로 자신에게 죽음의 순간이 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던 동료들에게 형제 여러분, 이제 나에게도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나는 주님이 예비하신 집으로 갑니다. 우리 그곳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렇게 말하고 난 후에 감문을 나갔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르트르와 보네퍼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사람과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의 차이입니다. 또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과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까? 내일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고향 갈 준비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고향을 가는 분도 계시고 또 못 가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가시는 분은 잘 다녀오시고 또 못 가시는 분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천국을 사모하면서 추석을 또 잘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요 올 추석 연휴 동안에 3,660만 명 정도가요 고향을 찾거나 또 일가 친척집을 방문하거나 여행을 하기 위해서 대이동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어제부터 전국 고속도로는 기성 차량으로 인해 정체를 이루고 있다는 뉴스를 들으면서요
추석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옛말에 중추가절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는 추석 명절이 가장 좋은 절기라는 뜻입니다. 추석은 보국백가가 무르익어 먹을 것이 풍부한 계절이며 또 사람들의 인심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으라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석과 설과 같은 이런 명절이 다가오게 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추석이 되고 설이 되면 생각나는 단어, 뭐 떡이고 송편이고 그런 걸까요? 가장 고향이에요, 고향. 추석이나 설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작년 추석에 어떤 분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10시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한 6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10시간이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생을 하면서도 고향을 찾아가는 것은 그만큼 고향에 대한 추억과 애착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고향을 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각기 달랐다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모세가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기근을 피해 자신의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았던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은요, 이방인들을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을 통해 참혹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지도 아래 430년 동안 살았던 애굽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그들의 마음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을 겁니다. 또 창세기 32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이요, 형 에서가 받아야 할 그 축복, 이제 아버지 이삭이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할 때 아버지를 속여서 야곱이 그 축복을 대신 받게 되지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있다가는 도저히 둘 중에 하나는 죽겠다 싶어서 어머니가 동생 야곱을 자기 오빠 집에 보내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20년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외삼촌의 가축들을 치면서, 그리고 또 20년의 시간 동안 외삼촌의 두 딸과 결혼해서 11명의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노동의 대가로 이제 외삼촌의 가축 중에 일부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셔서 그의 재산이 점점점 불어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라반의 가족들이 야, 이렇게 해다가는 우리 재산이 다 빼앗기겠다 싶어서 야곱을 싫어하게 돼요. 야곱도 계속해서 외삼촌 집에 머물다가는 자기도 죽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불안,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재산과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고향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죠. 또 그런 공포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극적인 합의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32장 이후를 통해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6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롯과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요, 나오미는 원래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심한 기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 기근을 피해보기 위해서 남편 엘리멜렉과 아들 말론과 기론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가게 되지요. 고향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고향을 떠나서
이방 나라인 모압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나요. 그런데요, 이 두 아이들이 이방인과 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가 자기도 가부가 되고 또 가부가 된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하죠. 야,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 어떻게 너희와 결혼시킬 형제도 없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큰 며느리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둘째 며느리 이 룻은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근데요, 이 룻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죠. 근데 여러분, 이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잘 살아보겠다고 고향 떠났는데 쫄딱 망해서 고향으로 가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스러웠겠어요. 그래도 고향이 좋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고향 사람들이 베들레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 나오미와 룻을 반갑게 맞아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열왕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게 됐죠. 근데 7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대와 희망에 부풀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유산을 받아서 먼 타국으로 떠났던 둘째 아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자식은요, 살아 생전에 부모에게 유산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요, 이 유산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야만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목, 자신의 유산을 요구하게 됐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유산을 아들에게 주죠.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품이 싫어서 먼 타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아마 그곳에서도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흥청망청 그 유산을 써서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거지가 됩니다. 그런데 마침 또 그 땅에 기근이 생겨서 한마디로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런 노숙자처럼 또 거지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문득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면 먹을 걱정은 하지 않을 거다. 잠자리, 입을 것 이런 것들을 걱정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아마 둘째 아들의 마음은 집을 떠난 후회와 아버지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둘째 아들을 맞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저는요,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고향을 향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향을 향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고향인 천국, 이 천국이 생각나게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부모님이 계시는 곳, 내가 태어난 곳, 그곳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지요. 우리 각자에게 육신의 고향이 있듯이 그리스도인에게도 고향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고향인 본향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조상들은 다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았던 고향은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번 추석에 육신의 고향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고향인 천국도 생각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고향은요, 찾아갈 때는 기대를 가지고 찾아가지요. 근데 돌아올 때는 실망하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몇 년 전에요, 제가 이 주변에 어떤 분이 아마 이 타지로 나가서 살다가 명절이 되어서 고향에 왔는데, 고향에 왔다 추석 전날 밤에 막 온 가족이 전쟁이 나서 싸움이 나서 결국은 그날 밤에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기대를 갖고 기쁨을 갖고 즐거움을 갖고 고향에 왔는데 고향에서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서
도로 분노와 불평과 정말 마음의 어머니를 갖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또 이 세상의 고향은 잠시 머물기는 어떻게 보면 좋지요. 그러나 계속 그곳에 살기란 좋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도시생활하던 사람이 고향에 와서 야, 고향 너무 좋다, 인심도 좋고 뭐 먹을 것도 풍성하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면 거의 10명 중에 한두 사람 제외하고는 그곳에서 살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왜? 도시생활 속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고향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곳은 더 나은 본향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닦아주심으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석에는 육신의 고향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장차 돌아갈 영원한 고향이 있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이 영원한 고향인 천국을 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클린턴이요, 자서전을 출간했습니다. 근데 이 자서전이 100만 권 이상 팔려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미국 어느 TV 프로에 이 클린턴 대통령을 초청해서 이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클린턴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던 중에 특별히 클린턴이 대통령 재임 중에 있었던 여비스와 스캔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클린턴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클린턴이요, 의외로 당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일이다. 그리고요, 아주 침착하고 차분하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회자가 놀라서요, 클린턴에게 요즘 이렇게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누리며 지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마 이 사회자는 클린턴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정말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이 스캔들 문제, 여비스와의 이 질문하면 당황하고 아마 어떻게 반응할까 그런 재미를 갖고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내가 잘못했다,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 그러면서 침착하게 대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사회자가 당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린턴에게 어떻게 해서 마음에 그런 평안이 있느냐,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서도 정말 인정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회복되어지는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해서 가질 수 있느냐, 그리고 이 클린턴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사회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클린턴이요, 자기 자서전 뒷부분에 있는 결론 부분에 한 문장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마지막으로 덧붙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부터 나는 고향 갈 준비를 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답변하고 마쳤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클린턴이 마지막에 말한 고향 갈 준비라는 것은 클린턴의 고향이었던 아칸소 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한 분을 찾아뵀습니다. 그분과 담소를 나누는 중에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목회를 할 때 자신을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했던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대요. 막 얼마나 애를 먹이는지 죽을 것 같대요. 그런데 결국은 이 장로님이 이 목사님을 비난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 교회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목사님도 충격이 컸겠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또 이제 쉬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이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막 식사도 대접하고, 그리고 지난날 자기가 목사님을 힘들게 했던 것들, 악하게 행동했던 것도 사과하고 회개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대체 장로님이 왜 이러는가, 그래서 장로님 왜 이러시냐고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요, 목사님 이제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냐고. 그 장로님이 원래 이제 80하고 90 가까이 되시는 분이에요. 목사님도 원래 87, 80몇인가 그러셔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 옛날에 장로로 있을 때 목사님 얼마나 괴롭혔냐 그거 책망하실 텐데, 야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에게 회개한다고. 그리고 이제는 돌아갈 그 천국을 위해서 정말 잘 준비하며 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그곳은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이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고향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할 곳 없는 노숙자처럼 세상을 방황하면서 하루하루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은요, 명절이 다가오면 고향 갈 준비를 합니다. 차가 없는 사람들은요, 차표를 예매하죠. 여러분, 차표 예매하는데도 막 전쟁이에요, 그죠? 막 암푸도 나오고, 그리고 또 새 옷도 사고, 선물도 사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천국 갈 준비는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한 고향인 천국을 가기는 가야 하는데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천국 가야죠. 그런데 갈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제가요,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을 이제 제가 아이들 태우러 가다가 만났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차를 막 세차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아침부터 무슨 고향 갈 준비한다. 근데요, 고향 갈 준비를 하는데 주일날 교회를 이제 오늘 교회 못 갑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참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고향 갈 준비를 하는데 정말 천국 갈 준비를 안 한다. 고향 가기 위해서 선물도 사고 갖가지 것들을 준비하는데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그 천국에 갈 준비는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지금은 천국 갈 때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다. 근데 여러분, 영원한 고향 천국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 밤이라도 가야 돼요. 우리가 가기 싫다고 아이고 좀 미룬다고 해서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도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향 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안드로포스라고 그렇게 합니다. 안드로포스. 이 안드로포스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하늘을 바라본다, 하늘을 쳐다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쳐다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긴 그런 동물들 보신 적 있어요? 그런 같은 고양이가 막 하늘 다 바라보면서 뭔가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어요? 개나 뭐 돼지나 소가 하늘 바라보면서 뭔가 묵상에 잠기는, 생각에 잠기는 그런 모습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없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는 것은 오직 인간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돌아갈 고향, 즉 본향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사는 우리를 외국인이고 나그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만일 고향 갈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데 그 고향의 본향에, 영원한 본향에 가야 되는데 갈 준비를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셨느니와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고향을 떠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타향살이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타향에서 생활할 때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럴 때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15절에 나오는 본향은 고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던 그런 고향.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고향이 그리워져요. 부모님이 그리워지고. 그런데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고향을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가서는 안 될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애굽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출애굽하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요, 블레셋 땅으로 가는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지름길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빠른 길인 지름길인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곳으로 인도하다가 블레셋 사람들과 마주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야, 우리가 이럴 때는 다 죽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마음이 생길까봐 하나님께서 강약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애굽은 돌아가야 할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430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런데 아이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런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기에 강약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굽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세상적인 삶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절대로 예수 믿기 전에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데 점점 어느 순간에 자꾸 옛 습관으로, 옛 삶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돌아가서는 안 될 고향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한 보게 되면요, 힘들고 어려운 40년의 강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만 만나면 애굽으로,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그리고 애굽에 있을 때는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았는데 모세가 우리를 이 강야 땅으로 이끌어서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모세를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제가 예전에요, 저희 교회에 좀 나왔던 나이 드신 분, 노인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좀 나오시다가 교회를 안 나오셔요. 근데 어느 날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는데, 아, 요즘에 교회 안 오시냐고 그랬더니, 아, 교회 나가니까 막 힘들고 더 어려운 일들만 만나는 거죠. 막 아들도 아프고, 내가 교회 다녔어, 절에 다니다가 교회 다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당했을 때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세상을 향해 간다는 것,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결정까지 하려고 하냐면 한 지도자를 새롭게 세워서 그를 통해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대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강야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들이요, 그 출애굽기를 연구하면서 왜 40년이었는가? 왜 강야 생활이 40년인가? 근데 여러분, 그 40년에 모세가 40년 동안 애국 국력에서 왕자로, 그 다음에 40년 동안 미디안 강야에서 훈련받고, 그리고 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 40년이는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 깨달은 게 뭐냐면 그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20대 이상의 그 사람들 다 그 땅에 묻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들이 다 죽으니까 마침표를 찍을 때 보니까 40년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2세들 그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으면요, 이제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절대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죠.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소돔성을 고향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러 살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시지요. 왜 그러냐면 제약이 간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이곳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조건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이 소돔성을 떠날 때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러죠?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뒤돌아본 사람이 있어요. 누가 뒤돌아봤죠?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기둥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향을 향해 가는데요. 세상의 것들 때문에,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때로는 가족들 때문에 본향을 향해 계속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뒤돌아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천국을 향해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또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게 되면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마가요,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요. 그냥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같이 사도 바울과 정가함에 있다가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그냥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니갔다 온대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영원한 본향인 고향인 천국을 향해 가야 되는데 중간에 그냥 누구 말처럼 삼천포로 그냥 가버리는 거지. 잘못된 이유로 가버리는 거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고향인 천국 갈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육신의 고향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어떻게 내 마음 먹었는데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 사는 동안은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향해 가는 그 삶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게 되면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근데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고 확실하게 믿는 그런 믿음이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영원한 고향인 천국은 온 가족이 함께 갈 수 있어야 돼요. 이 천국 가는데, 이 좋은 고향에 가는데 나 혼자만 가면 안 되잖아요. 형제들 또 부모님 온 가족이 함께 갈 수 있어요.